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관계가 이제 바로 서야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의 기쁨도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에 승리할 수 있을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관계 때문에 신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았다. 속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속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속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재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결혼한 남편에게 자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니 왜 결혼 전에 아이가 자폐가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했냐라고 그랬더니 애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얘기 안 했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애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네가 좀 키워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재산 많은 줄 알고 재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많게 보였던 아파트들이 다 깡통 아파트들이라는 겁니다. 왜 속였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이거 다 내 건데 뭘 언제 속였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속아서 결혼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 이제 속았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속았다는 것에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빠져서 속은 것에만 이제 집착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그래서 남 탓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게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속았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속았나? 여호수아서 9장 한번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거든요. 기브온 주민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군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가는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친을 계약합니다. 화친을 꿈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하고 화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살고 싶었던 이 기브온이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그 꾀가 뭐냐면은 4절 한번 보시면은요. 4절. 꾀를 내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는데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무에 실었다.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 보니까 신발도 낡은 거, 옷도 낡은 거,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낡은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먹겠다고 가져온 그 빵도 곰팡이 쓴 거.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입니다. 아주 그냥 철동같이 속이는 거죠. 거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바로 여호수아가 감쪽같이 속아요. 아주 그냥 깜빡하고 속고 맙니다.
근데 왜 속았냐는 거죠. 왜 속았냐?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뭘 취했어요? 예, 양식을 취하고는 화친해서 죄악을 맺고 맹세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식 때문에. 예, 왜 속았냐라고 하면은 그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왜 속았냐? 돈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사위가 돈은 많은데 이제 신앙이 없더래요. 그래도 돈 없는 것보다는 신앙 없는 게 낫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위가 돈도 없고 뭐도 없어요? 신앙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늘 입만 열었다면 하셨던 말씀, 사위에게 속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 속았어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속은 거예요. 돈 때문에 속은 겁니다. 예. 여주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데려오는 며느리감마다 이 얼굴이 못생겼더래요. 집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며느리마다 다 대처를 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데리고 온 며느리는 얼굴도 번번하고 집안도 좋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 집안이 무당기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교회 나가니까요. 네가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예. 제가 처음에 일침교회 왔을 때 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나왔었습니다. 예. 여러분 왜 속은 거예요? 왜 속았습니까? 예. 외모 때문에 속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속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 때문에 속고 어떤 사람은 뭐 학벌 때문에 속고 뭐 가진 방법으로 다 속습니다.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끌려서 결혼했대요. 그 상처를 듣는데 그게 너무 측은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결국 그 상처 때문에 그 헤어지는 것을 봐요. 상처에 속은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7년 동안 죽도록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해서 결혼해 줬더니 결혼 후부터 이 남자가 또 외도하더래잖아요. 예. 나중에는 외도도 모자라 가지고 뻔뻔스럽게 두 집 살림까지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에 속았어요? 사랑에 속은 겁니다.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유 믿음은 뭐 나중에 생기겠지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사랑한다니까 내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 좋다는 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 겁니까? 여호수아 9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그 다음 뭐죠? 여기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흘. 예, 여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일 만에 3일 만에 들통났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 3일도 못 지나서 깨달을 일을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외모에 속고 욕심에 속고 학벌에 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봐야 될 것을 못 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속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묻지를 않았대요. 여기 14절 그들의 뭘 취하고는요? 양식을 딱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이유 그것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에 속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해요. 돈에 속으니까.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돈 가진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속았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크게 실패하셔가지고 저희 온 가족이, 저희 그 집안까지 다 어려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얘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이 동업하시던 그 교회 장로님, 같은 교회 장로님이 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알잖아요. 같은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속일 수 있냐. 그 속았다, 속였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요 당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신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 포기할 뻔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속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은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내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이 속임과 또 속이는 이러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내가 왜 속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속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속은 사건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가장 수지 맞는 거다. 여러분, 회개가 가장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 원망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두 번째로, 설사 속아서 한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18절 끝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지는 몰랐다. 다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망에 빠져요. 다 그 원망에 빠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거기에 매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아서 한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고자 애썼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일신교회 우리 새가족,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 참 그렇게 어렵게 그 자녀를 양육하신 거예요. 뭐 그분의 개인 스토리를 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어제 이제 결혼한 거거든요. 제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제 다 앉아서 이제 있는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예. 그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결혼식을 했어요. 예. 그 은평교회, 은평장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예. 참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흐뭇했어요. 예. 근데 딸과 사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뭐죠? 결혼식의 클라이막스? 뭐 주례도 아니, 주례사도 아닙니다. 뭐 축가도 아니에요. 결혼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서로 결혼 서약하는 겁니다. 예, 결혼 서약하는 거. 예.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하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내가 맞이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결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혹시 속았더라도 속아서 한 결혼이라도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결국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30년을 외도를 하는데 30년 동안 말이죠. 여러 번 이사를 해도 남편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데도 그 남편의 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다녔대요. 결국 3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대잖아요. 매달 생활비도 준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사 속아서 한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 속은 자가 말이죠. 속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한 자거든요. 속은 자가 당한 자라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속아가지고 부도나가지고 가정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당한 자가 오히려 구원의 선봉에 서서 그 속인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뭐라고요?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호적파가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물을 깃는 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기브온도 설사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들과 이 종의 신분으로 살겠나이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벌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왜 속았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놓고 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사탄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결국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어떻게 길렀어요?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런데 돈깨를 맞게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속이잖아요. 또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속이잖아요. 절대 배반 안 한다 그래 놓고 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아니 니들이 제자냐? 아니 호적 파가라. 아니 제자 파가라.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그 제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제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속고 속이는 거 다반사거든요. 근데 속았다고요, 그 속은 것에만 집중하고 속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요, 그 속은 사건이 나를 망쳐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인 사람을 위해서 속은 자가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할 대상이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느냐. 또 골로새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는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게 말씀대로 살면은 결국 창세기 우리 2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말씀대로 살면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속임당하는 것 같고 내가 참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속은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속았어요? 내 욕심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먼저 봐야죠.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때 속아서 한 맹세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보고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학벌 보고 내가 속았으니 내가 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그 맹세를 참고 견디고 이루어 나갈 때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참 귀한 은혜가 저는 있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렇게 우리 속회지도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와요. 제가 이 간증만 드리고 좀 마치겠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쪽에 한쪽 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으며 열등감이 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역시 갑작스런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포자기하며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아버지에게 늘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똑똑한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살던 집 땅값이 올랐고 공부만 시켜주면 결혼하겠다고 나는 가출한 여고생을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으며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에 교회 지체들을 장사인맥으로 삼으면서 세상 모임에 가듯 교회에 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간 진실함을 흉내내면서 믿음 있는 척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 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남선교 회장, 교회 관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작년부 수련회에 가서는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에는 음주를 즐겼고 설비업을 하면서 단란주점 공사를 하고 못 받은 돈은 술값으로 대신했습니다. 매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장비를 실어다 주면서 주를 위한 봉사라고 생색은 냈지만 실상은 근처 한적한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한잔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교회 공사에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도 감사원금을 많이 하잖아 하면서 돈에 속고 헌신에 속아 교회를 속였습니다. 망막이 찢어지는 사건을 주셨지만 눈이 치료되자 더욱 음란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믿음이 좋다는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실체를 깨달으라고 사건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을 다녔는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며 당장 이혼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모든 게 자신이 없어져 아내를 원망했고 더욱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있는 돈을 탕진하며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있을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온 아내로부터 재결합하자 하는 연락이 왔을 때 미쳤냐, 너랑 살게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상가 단지에 있던 가게가 갈 곳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방 한 칸, 땅 한 평 없이 노숙자 신세로 저를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찌하여를 부르짖으며 속임을 당한 나의 욕심에 대해 세상 방법으로 쫓아내고 갈라섰기에 더 큰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저였기에 돈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다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맹세하며 결혼했지만 제 방식대로 갈라섰기에 힘든 재결합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데려온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며 다시 교회에 나가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재결합 얘기를 꺼냈습니다.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지금의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말씀을 들어도 아내가 밉고 비참한 환경을 견딜 수 없어서 몇 번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구원과 애정의 처방이 있는 공동체 덕분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 환경이 나무 패고 물 깃는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인생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체를 찾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55주 연속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내 정체가 드러나기 위해 십자가 짐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인 자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선봉에 서게 되니 실족해 할 뻔한 큰아들이 목사님의 주례로 신결혼해서 교회 속으로 부리도록 섬기고 있고
공황장애로 학교도 못 다니고 방황하던 작은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속이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속인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살려주려고 마음먹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가정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집 기브온같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초라한 삶을 사는 마음으로 일생 속고 속인 자로 속인 자의 죄를 감당하며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 굉장히 긴 간증이었지만은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꾸 속은 것에 집착하며 살면은 그래서 말씀도 필요 없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나 이러다 살고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결국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결국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인간관계 회복이 우리 일순교회 또한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